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정든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그들 하셨도다. 그들 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산을 별을 보고 찾아와 흘러 경배 드렸네. 그들 하셨도다. 그들 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들 하셨도다. 그들 하셨도다. 찬송가 1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살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의인데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여호와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묻었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양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이 있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추
준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온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죄 많은 저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받고도 공예배에 나와 내 일생의 평안과 내 가족의 안녕만을 위해 기도했고 예언과 치유의 은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평안을 위해 사용하는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여 주신 것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단에 올라 기도를 드리며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 저희는 지금 사탄의 역사가 넘쳐나다 못해 아주 흘러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물질이 풍족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당연히 앉으셔야 되는 나의 중심에 사람을 앉혔고 그것이 인본주의라는 이름 끝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세상에 나와 넘쳐 다니고 있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엄이 선포되는 등 이 나라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또한 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다 못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성도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고 한번 여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게 되는 것을 저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고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일하시는 방식임을 성도들이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터전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하시며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보아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개인의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위로와 해결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자신의 것을 바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에게도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가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님 아시온이 오늘 찾아가 주셔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답답함에 나온 성도들에게는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돌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준비해 주신 찬양대 대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독감과 또 여러 감기가 다시 돌고 있는데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 32장이나 또 디모데 후서 같은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왜냐하면 오늘 신명기 32장은 이제 모세의 거의 유언적인 말이에요. 마치 그 친정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딸이 못내 이렇게 못 믿어줘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 같이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써내라 가고 또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들은요,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고 있어요.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너는 내가 내 눈동자처럼 지킬 것이다.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우리를 업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예. 이 짐승이 부르짖는 이 짐승의 소리만 이렇게 가득한 광야를 지나갈 때까지 내가 너를 업어줄 것이다. 내가 업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이다. 예. 내가 너를 내 등으로 업어서 내가 너를 이 광야를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영혼 깊숙이 여러분이 받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벌써 한 열흘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아파요.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답답한 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시작이세요. 그분이 시작한 것을 그분이 끝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늘 거기에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방향과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특별히 오늘날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무엇만 말합니까? 자기의 치적 쌓기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공로와 업적만 자랑하기에 힘을 다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민족의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허물을 지적하면 덮어버리고 감추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아니란 사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한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6절 7절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지금 너를 있게 한 것이 누구의 은혜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냐라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봐라. 너의 지나갔던 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예? 알려줄 것이다. 예? 너의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가르쳐줄 것이다.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한 1000년, 최근에 한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그런 위기가 한 5번 정도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러시지만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겨우 430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정유재란, 병자호란 같은 이런 사실 여러분 역사에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는 청나라한테 러시아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유와 여러분 독립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불과 5년도 안 돼서 이 나라가 다시 북한의 공산 정권에 의해서 낙동강까지 밀려가서 완전히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지금쯤이요 우리의 젊은이들은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팔려가 있을 거예요. 그 생각하면 아찔해요. 마지막 그 낙동강 전선에서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번 주에 또 수많은 또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예배당이라고요. 무슨 당? 저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따지기 전에 넌 누구 편이야 따지기 전에 여러분 이것을 따지면요 그 사람의 이 지적인 수준은요 우리 상우보다 어려요. 우리 교회 지금 제일 막내가 상우거든요. 상우보다 어려요. 누구 편이냐? 여러분 누구 편이냐 따지기 전에 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친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자꾸 힘이 빠지신대요. 목사님 왜 힘이 빠지세요? 했더니 요즘 성도님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정치인들의 말만 믿는데요. 성경을 믿지 않고 정치인들의 말만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줄도 읽지 않으면서 날마다 TV와 유튜브와 언론의 말만 하루 종일 듣고 퍼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이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해놓고 내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것이 그들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예? 여러분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가고 하시는 성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왜 정치인들의 말에 왜 마음을 뺏기고 관심을 빼앗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저는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간섭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등으로 업어서서 그 민족이 사라질 만한, 국가가 사라질 만한 시절에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와 치적만 말하는 정치인들은요,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공로와 치적을 말합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안내 쓰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있던 나라에서는요, 참 좋은 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선동을 안 해요. 선동을 안 해요. 그냥 자기의 삶으로 보여줘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구나 느껴져요.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역사 앞에 반성하고 다윗처럼 자신의 옷을 먼저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동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라를 살렸던 지도자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이 먼저 옷을 찢고 스스로 죄인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살렸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던 그 시대의 모르드게가 70만의 유대인들이 말살될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이런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예요. 사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안 해도 살아요. 그런데 자신이 마치 이 모든 잘못이 내가 했던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지도자.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이런 지도자가 없을까요? 하나같이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지도자밖에 없을까요? 하나같이 발뺌하는 사람밖에 없을까요? 저는요,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진국이에요. 나랑 고향이 같다고 투표해주고, 나랑 다닌 학교가 다녔다고 같다고 그런 사람을 찍어주는 사람은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기억하셔요. 동네가 같다고 뽑는 거요, 후진국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남에 아파트 살고 있다고 선진국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선진국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을 갖고 사는 자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그런 지도자가 다시 이 나라에 세워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나 언론 매체가 던져주는 정보에 흥분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백성들을 만들어갈 때 특별히 너희들만 내 백성으로 내가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나라가 시끄러우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에이, 귀찮고 이 나라에 떠나야겠다. 떠나면 어느 나라에 가시려고요? 여러분, 저기 선진국이라고 복지국가로 말하는 북유럽의 나라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많은 나라는
다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본 결과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똑같아요. 예.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행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요,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 예. 네가 내 분깃이다. 분깃이란 말이 뭐냐면 네가 내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향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내 전 재산이야. 예.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아무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 때, 어떤 신도 이스라엘의 편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만이 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들짐승의 무슨 울음소리만 들리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고, 지혜 없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 어쩌면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누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까? 예.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하루에 밥을 오늘은 밥을 거르지 않고 먹었는지, 오늘은 방이나 따뜻하게 하고 잤는지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홀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의 소리에 마음을 뺏겨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허리를 동이고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온 신경을 쏟아야 합니까? 예. 여러분, 먼 예를 기억하고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등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TV 틀기가 무서워요. 막 TV 틀면요 막 마음이 답답해져요. 막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어디 우리가 뛰어나가서 뭘 들면 나라가 바뀔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명의, 수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만이 홀로 나를 생각해 주시고, 여호와만이 나를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여호와만이 내가 혹시 다칠까 우리를 당신의 등에 업어서 이 짐승의 소리만 난무하는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고 빠져나가게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 않을 때 나를 당신의 등에 업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올해 저는 이 신년 2025년 우리 교회 표와 말씀을 올 7월 달에 말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보통 7월에 8월에 제가 내년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무슨 연관이 있나 잘 몰랐어요. 어쨌든 주셨으니까 받았어요. 그걸 기도하고 있었어요. 11월까지 몰랐어요. 근데 12월에 딱 되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섰는지 잊지 않도록 들려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는데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 오늘 우리 동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냥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운행한 적이 없으세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운행하셔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타락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국과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가지고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신 축복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우상들을 만든 거예요. 우상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우상이 생겼어요. 어떤 교회는요, 건물이 우상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세대를 향하여서, 돈이 많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주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정함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그것을 누리고 싶지만 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거기다 소망을 두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이 한국 사회에 겪고 있는 문제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핵폭탄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도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해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바로 서면요, 이 나라는 바뀝니다. 남 탓 아닙니다. 남 탓 아니에요. 나만 바로 서면 돼요. 여러분만 바로 서면 되고 저만 바로 서면 돼요. 우리 교회만 바로 서면요,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 새벽에 뭐 하십니까? 새벽에 뭐 하세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웬만해서는 특별 새벽기도에 안 만들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멀리 사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에 푹 주무시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만 핸드폰 키면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예, 나오잖아요. 새벽에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예, 새벽에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새벽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금요일 밤마다 뭐 하세요? 금요일 밤마다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경기도에서 금요일 밤마다 온 청년 하나가 있어요. 차도 없어요. 버스 타고 와요. 일찍 와요. 찬양으로 봉사하려고. 그리고 다시 버스 타고 집에 가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요, 전 기대가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이 청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을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좋은 학교? 그게 인생을 결정할 줄 알아요? 좋은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데? 예? 여러분 이 나라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회 회장님들, 갈렙 선교회 회장님,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착하게 했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위기예요. 위기 때는요 위기 상황에 맞는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씩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권고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말하니 제가 나이가 어려서 너무 부끄럽고요. 반드시 하십시오. 예, 밤에 모여서 하루씩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예. 위기 상황에는 위기 상황의 매뉴얼대로 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위기가 해결이 안 돼요. 예. 만약에 못 나온다 핑계 대지 마시고 회장님이라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렇게 헌신한 자에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벽도 못 지키고 금요일도 못 지키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우리인데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이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은 당신의 등으로 업어서 지나가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작교회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때예요. 주님의 자비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을 놔두고 뭐 하시겠습니까? 왜 걱정만 하십니까? 여러분 백날 걱정해봤자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없어질 뻔할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이 민족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새벽에 나와 부르짖으시고 금요일 밤에 나와 부르짖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 통해서 검증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제 교회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이 찬양을 혼자 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초를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난 가득한 새날 줄.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굴었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만 나가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문과 우리 집안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타락하고 음란과 교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나라를 돌아보며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교만과 욕심과 욕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에 중독되고 죄에 살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와 무너진 정치와 이 땅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음성 앞에 무릎을 꿇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들 아버지의 손으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7년 전에 이 땅에 동작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